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 보면은 23장 전체를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1절에서 3절을 좀 기준으로 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씀의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증오문학의 절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러크먼 목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엄청난 증오문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평화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과 평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러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은 그때 당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증오 연설 중에서 매우 길고 통렬하며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비판이다. 이 설교에 있는 45개의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비난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도우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여기 내용에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참으라는 내용도 없어요. 인내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다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과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말과 실행만을 언급합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분명히 성경적 사실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사랑과 평화를 부인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설교와 주님의 실행을 점검해 보면 오히려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증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23장 전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말씀과 위선자라는 악의적인 지칭과 그들의 실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실 모든 지적과 비난과 증오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읽다 보면 모든 부분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거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을 먼저 언급하시고 나중에 저주를 언급하시거나 어떤 경우는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복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긍정과 부정을 함께 언급하시지 저주만, 특별히 심판만 언급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선지서의 몇몇 내용들은 특별한 경우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만 퍼부어요. 그냥. 이런 경우를 가만히 보면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은 아예 말씀도 안 하고 저주만 그냥 퍼붓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과 부정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말한 거 너네 지켜 행하라고. 이들이 말한 거 잘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르칠 사람과 그 율법을 계속해서 전승할 사람들을 선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기적이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신 건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는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들은 기적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물론 그 서기관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이 율법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실하고 사명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부족하죠. 나약하죠. 어리석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거나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경우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물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선지자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계속 성막과 성결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산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 지켜라고 말한 그거는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건 지켜 행하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자신들이 말한 그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행함이 없음을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선자들의 행위를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뛰어나다라고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뛰어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다름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절대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의 의보다 뛰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하신 이 부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들의 의가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저것들은 거짓말쟁이야. 물론 다른 곳에서는 위선자, 거짓된 교리 이런 거 다 지적하시죠. 근데 주님께서도 그들의 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는 자기 의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칭송받는 의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의였고 바벨탑의 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의 오름이었으며 욥의 자기 오름입니다. 솔로몬도 일정 기간 의롭게 살았죠. 일정 기간. 이스라엘의 반복적으로 실행된 종교적 외양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물론 그 제사가 폐지되고 안 됐던 기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자기는 비록 안 했지만 제사장한테 계속 가서 제물 주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의였잖아요. 이러한 의와 옳음과 선은 결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인간의 의였던 겁니다. 그러한 의의 외형은 인간들끼리는 공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 많아요. 의인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선로에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구하고 자기 발은 잘렸더라고요.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인인 거예요. 그럼 그건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의인데 인간들은 그걸 공유하죠.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서로 막 칭찬하고 막. 우리가 알듯이 에서는 카인은 자기의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 오름으로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카인과 그의 제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로는 결코 주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까? 인간의 제사로도 안 되고, 인간이 드렸던 그 제물로도 안 되고, 인간이 흘린 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선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료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요. 서기관들이 모두 다 위선자였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 8장 19절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아, 서기관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서기관들 다 못돼 먹고 위선자고 그러는데 이 서기관은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요. 정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서기관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기록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개인들은 주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조심하라 이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위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당시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뻘겋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죽일까 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해요. 자기 집에. 그래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럴 정도의 바리새인도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롯으로부터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의 바리새인이죠? 예수님한테 몰래 와가지고 질문하고 사도행전 5장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바리새인 전체에 비하면 정직하고 또 솔직한 사람들, 좀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세트로 묶여가지고 18번이나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가 나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지만 제일 언급 많이 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세트로 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각 개인 중에는 주님께 긍정적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형태를 띌 때는 예외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주님과 나라는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지역교회 중요합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모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구제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력화가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대부분은요, 교회가 작을 때는 참 정말,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겸손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안 되니까 겸손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커지니까죠. 교회가 커지고, 돈이 모이고, 세력화되고, 뭐 한다. 이러면,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에도 교제하면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문제는 결국 커지면이에요. 집단이 커지면. 아무리 신앙 공동체로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삶의 유대관계가 없으면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개인적인 서기관들은 주님을 슬쩍 찾아오고 바리새인들 슬쩍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무리에 모였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잖아요. 아, 우리 잘못된 거야 이거. 예수님을 왜 그래? 그냥 안 한 거예요. 쭉 있다가 슬그머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래요? 무리에 눌린 것이죠. 숫자에. 뭐 저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 교회가 뭐 그럴 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커졌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뭐 강력하다. 우리 목사가 어쩌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주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김기주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도들을 많이 한다. 반드시 자르게 구분할게 나눠서 다른 지역으로 모임을 나누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개인적일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역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모인 숫자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항상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개인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개인으로 만난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주의하세요. 교회 가면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유지되겠지. 천만에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나서 와야 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지, 이 교회가 겉으로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 뭘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참된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된다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실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시각으로 항상 봅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우리 육신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영적으로만 마치 자기는 맨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는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의 일들 영으로 알지. 하나님 영으로 알지. 성령 충만하면 다 알지. 아주 그냥 놀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대부분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실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안다고 해서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 저 열매가 저래? 나무는 이거구나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를 다 아는 겁니까? 나무만 아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 성급한 정죄, 성급한 심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의롭고 긴 옷 입고 뭐 종교 지도자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였어. 예수님을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상태, 우리의 모습도 항상 주님의 눈 앞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여야 하고 또한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모습이 벌거벗듯이 나타나져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이런 글 안 남겼어요. 사도 바울도 욕했다가 좀 핀잔을 먹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교리적으로 좀 안다고 막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분들 혹시 만나면 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송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다고. 너무 바보 같았다고.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요. 성경 연구가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성경 지킴이에요. 서기관들. 서기관이 뭐 베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계속 베껴 써가지고 이걸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원래 이렇게 말하면서 막 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아도나이 하면서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7번인가 하고 왔다 그러는데 그리고 와서 또 쓰고 그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거. 성경과 연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 시대에 가장 성경대로 묻고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신랄하게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서는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지만 13절부터 뭐라고 언급하십니까?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12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곽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계속 이런 말씀이잖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13절부터는 아예 구체적으로 위선자인 하고 나옵니다. 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는
그 일 안 하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것이고요. 뭐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저 목사님. 저 선지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선택된 민족이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그들이 선민이 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긴 하지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킹제임 성경과 바른 진리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대단한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건 맞지만 그 선택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그 위치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단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시하신 그 성경과 진리를 믿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어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은 단지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대단한 내가 제가 지난주 수련회 가서 어떤 자매님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매님도 이제 김기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막 좋고 좀 그래요. 자매님 죄송한데요. 그냥 자매님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말씀드려요. 사람이라는 거요. 목사님 정말 설교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우쭐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김기준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자기가 뭐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뭐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옆에서 너 잘하네 하니까 우쭐. 그게 이제 장현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연스럽게 가서 엉덩이 들이미는 것이죠.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처럼 지금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오해라는 단어가 이게 에러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가면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속빈 강정처럼 된 그러한 위선자라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 소중합니다.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은 그럴듯한데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면 누가 위선자입니까? 여러분들 복음 증거 중요하잖아요. 강조하죠. 저도 많이 강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은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지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팽가팽가 놀면서 그 위치에 있었겠어요? 서기관은 이름만, 네임만 딱 가지고 있고 맨날 탱자탱자 놀며 다녔겠어요? 아니요,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썼을지도 모르죠. 바리새인들은 그럼 바리새파 하면서 맨날 논쟁만 하고 그랬겠어요? 실제로 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 보존에 힘썼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누구보다도 실행하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행동했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실행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 실행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말만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 말만 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제가, 여러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백성의 장로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생활.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한 거는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지켜라, 다 해라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신랄하게 비판하실 그들이 한 말, 곧 모세의 자리에서 언급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성도들, 더 나아가 왕국 백성들에게 제시된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십계명, 십계명이죠.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먼 출애굽 시대 그때 주신 거잖아.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죠? 난 구원받았는데 이미? 그 안에도 난 구원받았는데?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핵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부분은 여전히 나에게도 이거는 환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건 왕국, 마태복음 5장에는 이건 왕국 법령이네?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3절까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교리적으로 아니요,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또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리치고 경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는 이 23장을 증오 문학이라고, 증오 연설이라고, 증오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우리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가 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한다.
우리가 말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지, 내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 자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